예,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오후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에게나 그냥 섣불리 이단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만 자기에게 기준이 안 맞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이 자기와 기준이 안 맞으면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은 분별의 은혜를 달라고, 분별의 내게 영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시고 그분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도 우리가 이렇게 오랜 생활 동안 내가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끝에 그랬죠. 옛날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 얼마나 이단이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오랜 20년, 30년 지나고 나니까, 3, 40년 지나고 나니까 아무도 그러는 분 없어요. 왜? 맞거든요. 저 역시도 처음에 우리가 16년도가 17년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저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 주변에 이단이라고 아직까지도 그 꼬리가 떨어지지 않고 질질 달고 다니면, 왜냐면 그 꼬리가 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은혜가 산 가운데 꼭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이 하시는 일, 그 성령이 지금 보여주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함부로 모욕하고 그것을 성령 해방하면 그게 성령 해방죄다. 근데 이 성령을 모독하는 등이 이 땅에서도 안 되지만 사후의 세계에서도 용서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먼저 우리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네,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이 말이 좀 우리가 풀어보면 인자는 예수님이셔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 말도 아닌 소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 헛소리, 이것을 안 믿으면 그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를 그거는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면 성령이 지금 일하고 계셔서 일어난 역사를 이것이 바알세부비 한 것이다, 마귀의 귀신이 한 것이다,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으면서 그러면 성령이 더 세냐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성령님이 그럼 예수님보다 조금 유리하시냐? 왜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성령님을 거역하면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영원히 안 사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성령님은 똑같이 대우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나를 욕하는 것이 모욕이나 거부가 욕이다 한다면, 모욕이나 거부가 욕이다 한다면, 나를 욕하는 것은 용서가 된다는, 예수님을 욕하는 건 용서가 되는데, 나를 욕하는 것은 괜찮은데 성령님을 욕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를 욕하는 것은 용서가 되는데 성령을 욕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되느냐? 여러분 이게 분별이 돼야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욕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걸 말하거든요.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사명자로 세울 때 이스라엘은 기름 부어 세웁니다. 그런데 예수는 무엇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느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 말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안 믿는 것이 예수를 말로 거부하는 것이잖아요. 안 믿는 것이 말로 거부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때 당시를 돌아가 봐야 돼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당시에. 그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한 사람이 몇 명 있기는 합니다만 제자들도 사실 모르고 나중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때야 예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못 믿도록 방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잘 모르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당시에. 모르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건. 성령은 조명하는 그 신인데, 그러면 이 성령은 조명하는 신인데 무엇을 조명을 하느냐? 성부 하나님도 조명하고 말씀도 조명하고 많은 것들을 조명하시지만 성령이 딱 조명하는 사람 하나를 들렀다 한다면 예수님을 조명하는 거예요. 복음을 조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조명하는 일을 하는 게 성령입니다. 그런데 기적으로 귀신을 쫓겨나는 것으로 병을 낫는 것으로 성령이 그 사람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 말이 믿어지게 하는 것으로 예수가 내 죄를 지고 2000년 전에 죽은 것이 믿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여러분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그 사람은 정상 아니요. 지정신 아니라니까. 당연하다고 아멘을 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정신 아닌 사람이요. 성경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속에서 믿어지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가 예수가 2000년 전에 내 죄를 지고 죽으신 분이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나의 구원자다라고 성령이 믿어지게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상적이 아니잖아. 성령이 믿어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 머릿속에 다 한쪽에 좀 담아 두십시오. 모든 복음을 듣는 자 속에 성령이 기름 붓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 어느 분이 저에게 전화 왔어요. 유튜브를 들었대요. 오늘 내가 아까 조금 전에 전화 받았는데, 목사님, 제가 우연히 목사님 그 유튜브에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새벽기도 디모데 후서를 하는데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이 새벽 강의를 들었대요. 들었는데 그래 자기가 그랬대. 어라? 그랬대. 어라? 자기도 모르게 어라? 그렇게 나오더래 입에서. 그래도 또 찾아 들어갔대요. 그랬대요 자기가. 자기 그대로 한 거예요. 내가 녹음해놨어.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듣는데 옛날 단편 어떤 설교를 한 편 들으면 그것이 끝나기 전에 그냥 껐대요. 그냥 말씀을 들으니까 자꾸 뭔가 땡겨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에 어떤 뭘로 난 얘네 보고 넣기는 뭘로 그 말씀 풀어서 그냥 준 것밖에 그냥 유튜브에 내간 것밖에 없는데 그분이 그 하시는 말씀이 지금 딱 4일 됐대. 4일 됐는데 18편 봤대. 18편을 들었대 설교를. 그냥 말씀 천국이더라고 자기 보고. 그냥 들어가면 또 있고 하는 그냥 그래 끝나면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귀에다 저 이어폰 듣고 있는데 그냥 설교 한 편을 쉽게 그냥 어느새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듣기 힘들 건데요. 제 설교가 쉽지 않게 짧지는 않을 건데요. 그랬더만 어느새 지나간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령이 우리 속에 우리를 믿어지도록 하지 않으면 말씀도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못 들어요. 자, 그러면 지금 성령이 지금 기적으로 증거해 주고 있고, 예를 들어 귀신 들려서 맹인된 자가 오고 귀신 들린 자가
말 못해서 자가 왔을 때에 손을 얹고 명령하면 성령의 일하심으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지금 성령이 지금 입증해 주고 있죠. 구약에는 이런 메시아가 올 것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오기 전에, 예수가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예언을 해놨는데 뭐냐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메시아 고유 사역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일을 할 기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그게 메시아다. 그가 예수다. 그가 구원자다. 라는 걸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거 눈앞에 본 거요. 구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독권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모욕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저희는 이 사역을 한다고 대적하는 사람이 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뭔 조금 안다는 사람이 그래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이왕이면 9단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2단은 싫어. 한 9단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태권도도 9단이 높다며요. 참 그런 사람들을 들어보면 진짜 가슴 아파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생각하면 주여 저분에게 이런 죄가 안 가게 해 주옵소서. 저분 몰라서 그랬을 겁니다. 진짜 그런 게 고백이 그냥 나와요.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고백이 나와. 왜? 이 땅에서도 사함 못 받고 저기 와서 못 받는다는데 얼마나 큰 죄입니까? 아무튼 성령이 아니면 믿어지지 않게 합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지금 성령이 입증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람 눈에는 드러나고 이것이 사람 눈에 보이고 거부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무시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 생각하고 안 맞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작정하고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성령이 마음에 믿어지도록 역사하고 있고 또 기적으로 증명하고 있는데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 믿는 것은,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 믿고 거부하는 건 예수님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복음이 이성적으로 안 믿어질 수 있잖아요. 사단도 방해하기 때문에 안 믿을 수 있다. 그럴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이해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성령을 거부하는 것은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지금 안 보이는 사람이 눈이 보이고 안 들린 사람이 지금 귀에 들리고 안전병이 일어서는데 지금 메시아 고유 사역이 그분이 구약에서 다 기록을 해놨는데 그걸 안 믿어. 거부해. 모르려고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을 거부하는 것은 이것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작정한 사람이죠. 구약 성경을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죄가 최초로 들어온 게 아담 때입니다. 아담이 언제적 사람인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나이만 그냥 대충 계산해도 한 6,000년 전에 사람이고 그것이 만약에 조금 세월이 빠진 거 생각하면 조금 더 언제적인 사람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을 적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들은 죄 때문에 나하고 이제 관계가 깨졌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하나가 되고 싶어서 오실 예수를 보내주겠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구약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가 올 그 통로를 남겨두시고 예수의 조상, 직계 조상들 사탄이 거들이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남겨주셔서 예수가 오게 했습니다. 이 예수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보냈냐?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락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는 이 은혜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 좋은 것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이 안에 들어있는 걸 취하는 건 믿음으로 취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기도밖에 없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잖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 이걸 내가 좋은 것도 아무리 있어도 취할 수가 없다. 마지막 은혜도 안 받을까 봐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은혜를 그 좋은 걸 주었는데 이 마지막 은혜도 안 받을까 봐서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예수의 복음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기적과 역사로 믿을 수밖에 없도록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거부한다면 이것은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안 믿어지거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믿으십시오. 또 우리는 여러분 식물학자는 아니잖아요. 저도 식물학자는 식물에 대해 잘 몰라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요즘 겨울 같으면 길을 가다가 나무 봐도 저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뭘 보면 알아요? 이 지금 가로스의 성경과 은행이 열려. 은행이 열리면 아 저거 은행나무네. 그러면 은행이 토실토실하게 크게 열렸으면 그러면 좋은 은행나무. 그러면 에게이 조그마하게 열었어. 그러면 안 좋은 은행나무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감나무도 그래. 감이 요만하게 열리면 안 좋은 감나무. 그러면 제 주먹이 큽니다만 하여튼 요만하다. 그러면 좋은 감나무. 그러죠. 앞에 분만 알구나. 뒤에 분만.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요 나무 보고는 몰라. 할배들은 알아. 대충은 알아. 저게 무슨 나무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나무 끝에 감나무 달리면 그럼 좋은 나무잖아. 감나무 달리면 감나무다. 열매를 보고 압니다. 열매. 그 쉽게 말하면 열매 먹어요. 그럼 나무가 예수님이라면 열매는 예수님의 행함의 삶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33절 봐요. 33절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열매로 분명히 나무를 압니다. 나무에 감 달렸으면 감나무에 몰라도 아 저게 감나무네. 나무 보면 그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지만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안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크고 좋으면 좋은 나무, 안 좋으면 안 좋은 나무. 그것이 나무가 안 좋은 나무.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나무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열매는 예수님의 행한 삶을 가리킵니다. 지금 예수님의 지금 공생이 총 3년이에요. 예수님 총 공생이 3년 중에 한 2년쯤 했을 때인데 계속 이스라엘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혈육병자를 고치고 나병을 고치고 그리고 죄 지은 자를 사해 주고 이런 일들을 쭉 하고 돌아다니셨어. 예수 만난 사람들이 팔자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인생이 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예수님 만나십시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가면 또 한 여자가 나와. 인생 바뀐 여자. 수가성 여인. 그 여인 얼마나 지금 인생 변화됐잖아. 그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광야 그 끝까지 가가지고 한 사람 딸랑 고치고 와. 그럼 요한복음 8장에 하면 또 나오죠.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 예수님 만나고 팔자고 운명이 달라졌죠. 그럼 마태복음 9장에는 세리 마태가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대부분 제자들이 뱃사람들이에요. 칼로 막 생선 뱉다고 막 회라치고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그 인생이 팔자가 달라졌어. 열대로 하혈로 하던 여자, 혈증 앓는 여자 예수 옷자락 딱 한 번 잡았는데 그 병이 낫고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나병으로 있던 사람 예수 만나고 그들도 역시 운명 달라졌어요. 해당장 야이로 딸 죽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살아나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동일한 은혜를 입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의 열매잖아. 예수님의 열매예요, 열매. 예수의 삶이 예수를 증명해주는 열매인 것인데, 야,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도 좋다고 하든지 열매도 안 좋다고 나무도 안 좋다고 해라. 내가 이런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데 지금 귀신 들린 자가 나 때문에 지금 저가 말도 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나 때문에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눈 뜨고 다니고 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해방이 되었는데 어떻게 나를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붑에 힘입어서 쫓아났다고 그런 헛소리를 하느냐. 야, 열매도 좋다고 나무도 좋다고 하든지 아니면 열매가 더러워서 이 더러운 열매를 보니까 나는 아닌 것 같다, 마귀인 것 같다, 이렇게 말 좀 해라, 이 말이거든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무엇을 보고 아느냐? 그 사람 삶을 보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써 가장 가까운 사람은 말로써 전도가 안 돼. 삶으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뭐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 삶을 보면 아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옛날이죠. 몇 년 전에 조시아 목사님이, TV 조시아 목사님이 오시긴 했는데 저는 직접 못 가봤습니다만,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에이즈, 고환, 암 환자 걸린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낫기도 하고 또 그 암덩어리가 그 자리에도 터져버려 암덩어리가 그냥 쏟아지는 것도 보이고 이런 뚝뚝 떨어지게 하다가 이것이 3일 정도 지나면 완전히 아물어 버리는, 그 후에도 안전병에 일어나고 다시 뭐 권면을 합니다만 그래도 그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한번 TV 조시아 치고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다시 권면합니다.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특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주님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사함받기 어려울 겁니다. 나무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도 좋다 하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안 좋고 열매도 안 좋다고 해라. 나무로 열매를 아느니라. 3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왜 이것을 이러는 것이냐. 분명히 열매도 좋잖아요, 예수님. 나무도 분명히 좋은 분인데 왜 마귀 새끼라고 자꾸 바알세붑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이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34절의 말이에요. 3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지금 그래 너희들은 왜 그러느냐 그러고 막 바늘로 콕 찌르듯이 말을 좀 해줘버리잖아. 딱 찍어가지고 말을 해줘요. 무엇이라고 찍었는지 그 지금 읽은 말 그대로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너희가 자체가 악한데 어떻게 너희 입에서 선한 말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는 욕할 때 열받으면 개 베이비, 소 개이비 베이비 하죠.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독사 베이비 이런 뜻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개 베이비, 소 베이비 이 정도 선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 새끼야 이 말이거든요. 성경의 뱀이나 독사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도 이 말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2번이나 하고 예수님도 2번이나 하셨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마귀의 자식들아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의 자식들아, 너희가 마귀 새끼이기 때문에 마귀를 닮아서 악하다라 이 말이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냐. 자체가 악하다 이거죠.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이, 원어에 보니까 충만한 것을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충만하면 흔들으면 나오죠. 여기에 지금 물이 있어요. 충만함이 이렇게 조금만 흔들어도 물이 넘치잖아요. 그것처럼 마음에 충만한 것을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마음을 충만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마음이 무엇이 들어 앉아 있는지, 무엇이 충만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람 마음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귀신이 충만하다면 귀신의 말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귀신 중에서 중독의 영이 충만하다면 중독의 말을 할 겁니다. 미움의 영이 충만하다면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질투할 겁니다. 이 사람이 밉다, 저 사람이 밉다, 좋은 소리를 안 해. 혈기, 분노의 영, 헐크. 근데 왜 헐크는 왜 바지는 안 찢어져? 내가 몇 번 봤거든요. 위에만 찢어져. 아는 사람 가르쳐 주세요. 야, 말 그대로 열체인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앉아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왜 이 사람들이 열매도 좋고 나무도 좋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도 위대하고 이 사역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운명과 팔자가 바뀌고 달라지고 예수님이 좋은 분인데 왜 자꾸 귀신의 왕 바알세붑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너는 마귀하고 한통속이라고 이렇게 말하느냐? 너희가 마귀 새끼니까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만 소유하십시오. 누가 가서 어깨를 툭 쳤는데 오직 예수 그래야 되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진짜 실질적으로 부산에서 이렇게 히아리아 부대가 있어요. 히아리아 부대라고 부산 가면 있거든요. 그러면 주말 되면 군인들이 엄청 많이 나와. 근데 그 친구들은 술이 이만큼 챘어도 서로가 부딪히죠. 오마이 갓 그래요. 이씨 없어요. 김씨 소리도 안 해. 무조건 오마이 갓 그래요. 그 사람들은요, 사상이 하나님하고 연결돼 있어. 술이 챘든 어쨌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툭 치면 딱 꼬려봐. 거기에 이제 입꼬리가 올라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까 마귀의 자식이니까 이렇게 선한 말을 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선한 말을 하겠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줍니까? 야, 너 분명히 잘 될 거야. 너는 아주 그냥 크게 될 사람이야. 이렇게 축복할게. 이러는 사탄, 여러분 혹시 보았으면 그 사탄 참 좋은 사탄이요. 근데 없어. 제가 10년이 넘도록 축기하고 많은 치유 사역을 해봤지만 한 번도 그런 거 없어. 거짓말을 하고 어쨌든 속이려고 근본적으로 그런 것이 안 되는 것들이 사단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는 축기를 하면서 진짜 이것은 더러운 것들이라는 걸 느꼈어요. 하면 할수록 더러운 것이다는 느껴져. 하면 할수록 귀신이 나쁜 것이고 그 사역을 하면 할수록 성령이 좋은 분인 걸 자꾸 느껴져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선한 말씀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면서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이요.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이 쌓은이라는 말씀 보니까 창고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선한 말을 하려고 하면 먼저 마음이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쭉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근원적으로 자기 안에 들어있는 것이 마귀다. 마귀가 들어앉아 있고 사단이 들어앉아 있으니까 사람을 격리하고 세워주고 이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심으로 사람을 세워 본 적이 없는 사람, 자꾸 상처받는 소리 나고 사람이 안 세워지는 사람,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앉는 것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선한 말을 하려고 하면 사람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선한 사람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기도부터 하십시오. 선한 사람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무슨 영접 기도를 하라고 합니까? 이때 내가 영접 기도 수십 번은 했겠네요. 그러네. 영접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영접 기도가 뭐냐고 물어보십니다. 한번 영접 기도 해보겠습니다. 눈 뜨고, 저를 눈 뜨고 보세요. 저를 보고 눈 뜨고 저 따라하면,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은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영접 기도예요. 복잡하게 하니까, 기니까 다 까먹어. 영접 기도 첫째, 내가 뭐예요? 죄인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모든 문제는 죄 문제이거든요.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은 것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죽었느냐? 자기 죄가 있어서 경찰한테 잡혀가 죽은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믿는 동시에 내 죄가 대신 지고 내 죄를 대신 죽었으니까 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다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마음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면 내 마음에 원래 들어앉아있던 영이 있어요. 원래 들어갔던 영이 있는데 그것이 귀신이고 마귀고 그렇습니다. 그곳에 성령이 오시면 자꾸 성령에게 밀려나. 이게 밀려나게 돼 있어요. 조금씩 성령에게 밀리게 돼 있습니다. 제일 여러분, 좋은 축기는 어떤 축기자에게 축기 받는 것이 제일 좋은 축기가 아니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그 최고의 축기입니다. 여러분, 이 한 번 영에 잡힌 사람이 있잖아요. 잡힌 사람 축기하면 1년 내내도 나와. 그러나 그거 막 재밌다 신났다 그 사람 죽이지 말고 이미 해가고 축기에서 한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미 60-70%는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다시 짓지 않으면 죄 타고 들어오잖아, 영이. 그래, 죄 타고 들어오지 않으면 얘네들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계속 안수하고 기름 부어주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없어지는데 그 사람 또 죽기에 또 한다. 왜? 영은 들락날락 해요. 여러분, 영은 들락날락, 내가 나와 상관없어. 들락날락 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것이 제일 축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내 생각을 지배 좀 해주세요. 내 생각을 지배해 주옵소서, 내 마음을 지배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도 지배해 주옵소서, 내 성품도 지배해 주옵소서. 계속 내가 이런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이 귀신이 빠지고 성령이 그 안에 영역이 차지하게 해 주옵소서. 자기가 자기를 알아.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잘 알아. 근데 그것이 이런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에서 귀신이 빠져나가고 그 빠져나간 자리에 그 영역에 성령님이 영역 차지해 주옵소서. 내가 생각이 자꾸 잡히고 악한 생각이 잡히는데 이런 생각도 성령님 나를 확실하게 잡아 주옵소서. 자꾸 성령님을 초청하면 내 삶 가운데에 성령이 나를 딱 주관을 하니까 사람 자체가 선해져. 그런 선한 사람은 그러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말씀대로 자꾸 살려고 하고 이것이 창고예요, 창고. 선한 것을 쌓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거듭나고 그래서 선한 사람이 돼야 되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통해서 내가 기준이 바뀌어요. 저도 원래 내 생각과 사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고신측에 자랐기 때문에 성경 중심인데 성경 거기에 벗어나면 들어도 딱 들고 내가 안 들어서 딱 상자를 만들어 갖고 그래 살았어요.
그러면 이전기의 악한 본성, 내 본성이 가지고 있는 내 기준이 있었단 말입니다. 내 기준이. 그러다가 제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버지네. 이삭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구나.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갈대 우르가 그 아브라함이 고향이구나. 이 정도는 이제 지식적으로 조금 이제 자꾸 읽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읽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이런 것을 알아졌어요. 하나님 마음. 그리고 내 생각의 잣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내 삶에 나도 모르게 어떤 상황에 딱 맞닥뜨렸지만 내가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딱 맞아뜨리면 이 기준에 의해서 내가 살게 되는 걸 내가 스스로 느꼈어요. 그것이 사람이 성령 받아서 선해지고 그리고 창고 같은 마음에 선한 것이 창고 안에 쌓여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다 못 살았지만 말씀대로 살기 시작을 하고 그 삶이 또 자꾸 쌓아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다가 쌓인 것이 선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는 선한 것이 덜 나오는 것 같아요. 아직 멀었는 것 같아요. 선한 말이 나오고 세워지고 이루하고 축복을 빌어주고 이런 말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권세가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악한 것들을 아직 사람이 안 바뀌어서 여전히 그 안에 마귀가 들어앉아 있는 거죠. 사람이 안 바뀌니까 악인이니까 악한 것을 계속 쌓겠죠. 그러면 여전히 내 돈은 내 돈이고 내 돈도 가질 수 있는 우리 장로님 돈도 가질 수 있으면 내 돈이고 어쨌든 가져오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장로님을 가다가 뒷다리를 탁 걸어가 엎어져서 뺏어갈지 몰라. 그러나 내 돈이 내 돈이고 이것이 영이 선하느냐 악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게 되어 있고요.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말이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거기에서 말이 나와. 이런 차원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36절과 37절 이런 게 나와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 이 무익한 말은 앞에서 욕하고 남 비방하고 뒷담 까고 하는 소리, 뒷담화 까고 이런 것들을 다 무익한 말이에요. 이런 무익한 말들은 심판날에 전부 다 궁극적인 심판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서 심판하는 날이 있어요.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어제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오늘 복이 오는 거 아닙니다. 어제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날 저녁에 때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인간이 여러분 사람이 누가 죄 지을 사람이 있어요? 죄 안 짓고 다 선한 사람 하지 왜 저녁에 복 받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면 일하시느냐? 여호와의 날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날. 심판의 날 그러죠. 그날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잡아서 복도 주기도 하고 나를 잡아서 때리기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언제입니까? 성경은 안 밝혀놨어. 그걸 여호와의 날은 안 밝혀놨다니까. 인류의 종말이든 심판하는 날이든 안 밝혀놨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거는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어제 내가 선을 행했다 오늘 복 주는 거 아니라니까. 그것을 사타가 날 잡아서 복 주는 날이 있고 어제 죄를 지었다고 오늘 때리는 거 아니라 사타가 날 잡아서 때리는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 오늘 본문에는 심판의 날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그 말에 대해서 심판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내가 죄인이라고 정죄가 너 죄인, 너 지옥, 너 징역 10년
이것이 정죄거든요. 재판장이 땅땅 때리면 너 이렇게 하는 거, 너 유죄, 너 무죄, 이것이 정죄예요. 너 10년형, 너 종신형, 우리가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악하다함을 받는다는 건데, 이 말을 생각하면 그냥 단순히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 말은 그냥 단순히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좋은 거죠. 심은 대로 거둬요. 열매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거듭난 사람이 그 쌓은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을 내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받아서 악한 사람이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한 한순간 어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넥타이 매고 얼굴 철판 쓰고 가만히 있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얼마나 그게 가겠어요. 처음에 딱 그냥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당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가겠어요. 여러분, 다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나오도록 되어 있다는 것. 이런 차원에서 내가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악하다함을 받는다는 건데, 제가 이 원리를 깨닫고 나서 제 삶 가운데 어떤 버릇이 하나 생겼어요. 그것은 사람이 자기 본성하고 확 튀어나올 때가 언제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운전할 때 나와. 지금도 나와. 그럼 우리 사모님 워워워워 해요. 워워워 뭔 말인지 알죠? 저랴저랴 이러 워워. 운전할 때 꼭 나와. 운전할 때. 평소에는 다른 사람까지 잘 이렇게 확 이런 말을 안 쓰는데, 운전할 때 누가 갑자기 그냥 깜빡이도 안 열고 획 들어온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아이고 척해 베이비. 이제 그 소리는 안 해요. 옛날엔 했어요. 척 베이비. 이렇게 하다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무슨 습관이 생겼느냐, 아저씨인지 아줌마인지 정확하게 몰라도 이제 속으로 축복해줘요. 아직도 우리 사모님 옆에서요 워워워 소리 많이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한테 운전을 맡기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개베이비 소개이비 안 한 줄 알아? 다 해. 나는 솔직해서 여러분들 말 안 하는 것밖에 없고. 이런 게 있어요. 죄는 들킨 죄가 있고 안 들킨 죄가 있어.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 뭐예요? 들킨 죄. 우리는 안 들킨 죄. 감옥에 간 사람은 들킨 사람. 그래서 감옥에 우리는 안 들켰잖아. 성경 읽어보면 그런 거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와 날 때에 심판할 때에 우리가 상급 심판받고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날은 심판 때 상급받고 복 받으십시오. 그러려고 하면 말이 여러분 곧 입이잖아요. 2단이다 3단이다 남 깎아내리는 소리,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니 좋은 사람 이런 평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좋게 볼면 좋게 보이는 면이 많아요. 오늘날 여러분 지금 우리 저는 정치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이게 막 서로가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거 볼 때 안타까운, 절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남을 손가락질하고 함부로 이름 부르고 욕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 교회에서 제가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있을까봐 염려 차원에서 목회자로 내가 영적인 아버지로서 한 거든 노마서를 3번을 했어. 노마서를 꼭 읽고 들으십시오.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 노마서 들으십시오. 심지어 우리에게 동사무속하며 우리에게 등본 하나 떠주는 사람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세워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절대 욕하면 안 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다고 하면 안 되죠. 사람이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아니 어머니 한 뱃속에 나온 사람도 형제들도 달라. 하나 우리 바로 밑에 동생하고 어떻게 다른지 몰라.
생각 자체가 달라. 그 대화가 안 돼요. 대화 좀 해보려고 하면 대화 자체가 안 돼. 어렸을 때는 우리 누나들이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우리 동생 거 다 뺏어 먹었대. 우리 동생은 정부석이 아시죠? 탤런트. 딱 그게 생겼어. 빼빼하냐가지고. 모르겠어. 잘생긴 건 내가 더 잘생겼고. 지는 나보다 지가 더 잘생겼대. 그래서 저는 좀 원래 뼈가 굵어요. 뼈가 굵어서 그렇지 살은 별로 없어. 왜 그래? 참나. 우리 안수 집사님이 해피는 오늘 앞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좋다, 저 사람은 저런 부분이 좋다, 제가 딱 보면 그 영역이 보여요. 좋은 것만 보십시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 좋은 말만 하십시오. 항상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화가 돼야 돼요. 그런데 사람을 딱 보면 악한 영역이 보이는 것, 그거 진짜 안 좋은 버릇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안 좋은 건 보이죠? 그건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나도 내 본성이 똑같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본성이 좋으면 어떻게 해? 좋은 것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옆에 분 쳐다봐. 뭐가 보이는지. 안 보인다고 그래 그냥. 뭐가 보여요? 안 보이죠? 개인 또 싸움 일으킬라 또. 안 보여. 근데 그거 만약에 좋은 거 보이는 사람은 그 부분은 좋은 분이요. 혹시 안 좋게 보인 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굉장히 돌아봤어요. 그래서 나도 내 나름대로 분명히 뭔가 있을 거, 내가 어떤 생각을 주로 많이 하는가, 남을 볼 때 어떤 평가를 하는가. 그래서 지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내 스스로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럽니다.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은 요 말씀은 이런 이 내용이 들어있는데 제가 저를 돌아볼 때 이런 부분이 많이 있네요. 이 말씀에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전할 건데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느꼈던 것처럼, 제가 그렇게 감동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해 주옵소서라고 한 강을 마치면 그걸 놓고 전체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 그렇게 살도록 해서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이게 아비의 마음이라 하더라고요. 나중에 저도 알았어요. 그냥 말씀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딱 끝나면 내용을 제가 뒤에다가 이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내가 적어 놓는 게 왜냐면 적어서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들을 때 이 부분 저 부분은 하나님 잘못된 부분은 하나님 뽑아주시고 이 생각을 좀 바꿔주시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스스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를 하고, 또 어떤 때는 이것이 제가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이 제가 스스로 안 될 때는 거기서 눈물보리 회개를 합니다. 왜? 내가 준비해놓고 나도 이 부분이 안 되면 성도들이 들었을 때에 똑같은 거잖아요. 이 성회를 위해서 저는 이 성회 끝나면 내일 아침부터 또 73차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제가 제주도에 또 가잖아요. 제주도에 가면 이번 이제 14차입니다. 제주도는. 물론 14차는 이제 작년부터 그걸 쳐서 그렇지 원래는 더 오래됐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올 때마다 기도하고, 그래 제주도 사역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자비랑으로 이렇게 섬기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주를 위해서 기도 좀 해 주세요. 제주가 신이 18,000개입니다. 18,000개가 뭐 몇 개인지 모르니까 소리도 안 한가 모르겠지만 18,000개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래 다녔었는데,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참 좋겠다 그래요. 왜 그래? 제주도 자주 가니까 너무 좋겠대. 와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여러분 보면 집회 시간 맞춰서 비행기 시간 맞춰서 가서 집회하고 또 비행기 시간 맞춰서 눈 뜨면 바로 또 와야 돼. 제주도 가가지고 깨끗해봐야 그 마당 봉밖에 못 봐. 그래서 제발 이제 여러분들 제주도 가면 좋겠다 소리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러면 저한테 휴가를 주든가 그러면 제가 한 바퀴 휘잉 돌고 올게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느냐, 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이느냐, 선하게 보이면 내 마음이 힘이 안에 선한 것이 들어있는 거고, 내가 저 사람이 좀 뭔가 에이 이러면 자기 속에도 에이 이런 게 들어있어. 왜 그럴까요? 분명히 그 뒤에 영이 있어서 그래요. 그것이 사단이 일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정확하게 안 좋은 면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면 그 사람을 세워지기를 축원하고요. 여러분이 만나면 사람이 위로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소망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열매로 분명히 평가될 거예요. 여러분이 말로 여러분이 평가가 될 겁니다. 사람 앞에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평가함을 받는 말과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제가 이제 이 말씀 어느 주제를 잡아가지고 사실은 이번에 다른 것을 모세오경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하기 위해서 보니까 성령 모독죄 있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성령을 모독하는데 그냥 성령 모독하는 걸로 끝나고 이 땅에서도 저 땅에서도 문제가 없으면 제가 이거 이번에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우리 교회하고 같이 연관이 됐는데 이게 할까 말까 하다가 우리 성도를 위해서 이번에 선택을 한 거예요. 왜? 다음 주 가면 이제 그 다음 주 가면 이게 나오거든요. 계속 나올 거거든. 그럼 우리 성도는 목사님 재탕할 소리 안 해요. 우리 성도들은. 재탕 안 하죠. 이게 재탕이 아니에요. 수십 번 들어가지고 내가 깨달으면 그게 복이요. 저는 진짜 이거를 계속 반복해 주고 싶어 막. 깨달을 때까지 내 것이 될 때까지. 여러분 좋은 제자는 훈련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제자 되기를 원한다면 계속 반복 훈련을 가지십시오. 진짜 성도는 반복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혹시 성회 때 지난해 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한다면 허허이 할 것이 없어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꼭 필요해서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73차 때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더 은혜를 충만히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삶이 윤택해지고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몰라서 죄를 짓는 건 모르겠지만 이제 성령을 회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누가 2단이다 3단이다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권면합니다. 어디 누가 아니다 절대 하지 마시고 주여 하고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겨주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성회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선한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하신 주님, 내가 먼저 성령 받아서 선한 선지자가 선한 자가 되게 해 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순종함으로 선한 삶을 쌓게 해 주옵소서. 이 쌓은 것에서 선한 것과 선한 말이 나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본성을 따라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정죄받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선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영접하고 성령받아 근원적으로 선한 사람 되게 해 주시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순종해서 선을 쌓게 해 주옵소서. 그 쌓은 선에서 선한 말과 선한 행위가 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